인데 거기에 하나 클릭 넘겨주시면 아마 지도가 나올 텐데요. 그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2025년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벌써 3년째 가고 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는 바람에 요즘에도 제가 읽어보면 군인 숫자로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군인 숫자가 훨씬 많이 사망한 걸로 돼 있어요. 민간인도 굉장히 사망한 숫자가 많고 뭐 8만 명, 4만 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30만 명이 넘더라고요. 사망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 전쟁이 3년 동안에 거기도 100만이 넘게. 근데 여기도 현대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전면전 안 하고 국경에서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3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사자가 있어요. 2023년 10월 달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려고 했다가 하마스가 공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가는 게 포기됐었는데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월 7일 날 시작했으니까 아직 2년이 안 됐지만 지난주 발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한 것보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사망자 숫자가. 거기 민간인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요. 가자 지구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분쟁에서는 군인 숫자보다 83%가 민간이네요. 죽은 숫자가 30만이 넘는데 83%가 민간인이고 나머지 17%만 군인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속에서 거기는 우리가 뉴스에서 잘 듣죠. 근데 그거 말고도 아프리카 가면은 수단 여전히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민주 콩고에서 전쟁 나서 여러분들이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그 고아원 아이들 루안다로 이렇게 옮기는 것들 저희 같이 도왔는데 민주 콩고에서 굉장히 내란이 많이 일어나요. 민병대들하고 정부군하고 싸워가지고 동쪽에서 콩고 동쪽에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수단, 예멘,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내전. 루안다 밑에 그 부룬디는 좀 줄어들었지만 아프리카도 내전이 심상치 않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아로 넘어가 보면 아시아는 지금 이제 남중국해라고 그러는데 거기 긴장이 막 이렇게 돼 있죠. 남중국해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파키스탄 안에서도 지금 뜻하고 그다음에 미얀마 전쟁. 미얀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웅산 수지 여사 그 뒤에 하여지고 지금 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미얀마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저쪽 한국 있는 데나 이쪽은 좀 조용하죠. 공허한 거죠.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이쪽 조용한 데 빼놓고 엄청난 전쟁이 2025년 현재 상황이에요. 어떤 인류학자가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것부터 한 3,500년을 쫙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횟수가 한 270년 정도 된대요. 한 7%에서 8%가 안 되는 기간이 평화시대. 나머지 92, 3%는 계속 전쟁 중. 지금도 전쟁 중.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막 무기 사용하고 전쟁하는 모습인데 이 전쟁이 조금만 각도를 바꿔보면 또 다른 데서도 벌어져요. 지난 일주일 반 정도 미국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타에서 그 커크라는 청년이 암살됐죠. 잦아드는 게 아니라 점점 확전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방송국 그다음에 대모하고 신문 볼 때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 기사가 더 많이 나와요. 줄어들지 않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베 일본 그 총리 살해했을 때보다도 기사가 더 많이 나와요.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브라질, 유럽. 지금 상황이 전쟁은 전쟁인데 말로 하는 전쟁이에요. 지금은 또 다른 쪽에서는 막 무기 쓰고 하는 전쟁도 계속 온고잉 중이고 말 한마디 듣기 싫은 말 하면 이제는 그게 폭력으로 나와서 말로 막 전쟁하는 시대. 유타 주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인상 깊게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발 인터넷을 좀 끄고 인터넷을 좀 끄고 내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좀 만나라. 왜냐면 언론사에서 계속 부추기죠. 계속 양극화가 워낙 돼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계속 이렇게 세뇌되는 거거든요.
주지사 한 얘기예요. 제발 인터넷 좀 끄고 밖으로 좀 나가라. 그것만 이렇게 매번 보고 있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말로 전쟁하는 시대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왕거든 계속 전쟁하죠. 이게 정치 현상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교회로 갖다 놓고 치면 안타깝게도 똑같아요. 교회는 총 들고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총보다 더 무서운 말 갖고 저희들이 전쟁을 하죠. 지금 미국에서 벌어져 있는 말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고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뭔가 굉장히 좀 앞서가는 그런 문명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들 인간관계는 더 패패해지고 사람들은 더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있고 혼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만나면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야고보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부분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결국 다투고 혼란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세계에서 보고 있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 보고 있는 모습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양극화되는 걸 보면 결국 세상의 지혜가 거기서 꿈틀꿈틀거리고 하는 거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지혜가 있는 곳은 화평으로, 평화로,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야고보가 지난 시간까지 3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4장에 넘어가면서 야고보의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좀 저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은데, 야고보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전쟁과 평화 사이에 살잖아요. 뭐 톨스토이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소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저 안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너무 두꺼워요. 전쟁과 평화는 뭐 읽어보신 줄 아시겠지만 영화로도 뭐 4시간 반이에요. 그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도 4시간 반이에요. 저는 포기. 이건 너무 두껍다. 등장인물만 540몇 명인가? 아무튼 톨스토이의 대단한 작품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전쟁이 우리에게도 지금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다면 이걸 어떻게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야고보가 조금 지난 시간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화평의 그런 자들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죠. 야고보가 이야기해, 오늘 읽은 1절에서 너희 중에, 그러니까 야고보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야고보가 그 싸움과 다툼을 전쟁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공동체 안에서,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 그 지혜를 좋아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하브루타로 교육하면서 맨날 디베이트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 안에 결국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야고보가 질문해요. 물론 자신이 대답하겠지만 싸움과 다툼이 나오는 이유가,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유가 뭘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섬겼던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싸움과 다툼의 이유는, 근원은, 소스는 어디에 있냐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공동체의 싸움이 밖으로 오는 물리적인 핍박이나 그런 공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서로 막 무기 갖고 싸우는 데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 갖고 싶은 정욕, 그게 결국 시작점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참으라고 막 인내하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가장 아마 중요한 이슈였을 것 같아요. 서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계속 말다툼만 있으니까.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정욕이, 어떤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야고보가 이해하면서 그 욕심을 내긴 내는데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한다. 능히 취하지 못한다. 구약에 있는 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사탄의 그 말에 속아가지고 따먹죠.
근데 안 됐거든요. 하나님처럼 안 됐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하나님 안 받아주고 아벨 건 받아주니까. 싫으니까. 시기하고 살인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아하방의 이야기를 지난 몇 달 동안 배웠죠. 아하방이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욕심이 있는데 갖고 싶은데 못 가졌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욕심을 내도 못 갖고 그래서 살인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툰다. 야고보가 발견한 그 싸움과 다툼의 근원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심.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 영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다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구하면 다 주신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야고보가 1장부터 시작하면서 못 받는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냐면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1장 6절 7절에 있죠. 의심하면서 이렇게 물결이 요동치면서 이쪽 저쪽도 아닌 것처럼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 못 받는다. 정욕에 휩싸여서 하는 기도는 이거는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게 종교인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기도 안 하겠죠. 그러면서 뭐가 안 왔다고 할 텐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못 받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자녀들이 무조건 달란다고 안 주죠. 주면 안 돼요. 사고 나니까. 자기 욕심만 위해서 만약에 원하는 것이라면 안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받아주지 않는다. 의심하는 기도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건 기도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저도 가끔 기도 제목 써놓고 보면 왜 기도가 계속 웨이시나 노로 응답이 될까? 잘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만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는 별로 상관없어요. 차라리 안 들어주는 게 좋은 게 많아요. 가끔씩은. 그런 거죠. 기도 제목 보시면서 이게 내 정욕, 나만을 위한 내 마이 킹덤을 위해서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 내 나라를 위해서 좋은가 이렇게 보시면 기도가 많이 이렇게 추려져요. 야고보가 이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하죠. 이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래서 조금 강한 어투를 야고보가 썼는데 이거는 지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애언자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항상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관용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걸 가늠했다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리저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조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에 벗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세상에 벗된 사람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는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고보가 지금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근원은 뭔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욕심, 정욕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면 결국 싸움과 분란이 일어난다.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돌아서서는 또 세상 방법 다 사용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에서 간혹 많이 보실 텐데 싱크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몰 웅덩이라고도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데 가다 보면 갑자기 푹 파여가지고 차도 들어가고 어떤 때 사람도 푹 빠지고 예전에 뭐 동영상에서 한번 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길이 푹 빠지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살려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싱크홀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도시에서. 도시는 뭐 지하철도 뚫고 도로공사도 하고 밑에 전기선로도 배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뜻하지 않게 그냥 푹 꺼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신앙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푹 꺼져요.
갑자기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가 하나 쿵 구멍이 나면서 뭔가 없어져 버리죠. 마음속에 구멍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이런 현상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인데 이것을 이제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 지금 싸움의 근원이고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마치 싱크홀처럼 없는 것처럼 겉에 포장이 잘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구멍이 탁 나타나요. 파스칼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팡세를 썼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숨졌지만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이분이 쓴 글을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싱크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빈 공간, empty space가 있는데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가 이제 세상의 지혜로 채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왜 욕심이 생기냐면 뭔가 비어진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뭔가 빈 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합 왕도 왕이면서도 빈 공간이 있어요. 다윗도 왕이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그걸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물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주신 어떤 게 있어요. 아름다움을 영원을 사모하는 어떤 마음. 나무나 산이나 이런 애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훨씬 큰데 저보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불평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무와 산이 막 찬양을 한다고 그럴 때 나무와 동물들은 아마 불평이 섞여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그게 찬양으로 들리는 건데 유독 사람만. 그러니까 동물들도 사자도 우리가 밀림의 왕자 사자도 먹고 나면 그러면 자요. 더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먹었는데 디저트가 나오면 이것도 숟가락 포크가 가죠. 우리한테만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욕심이 있어요. 불교권에서도 그 욕심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도 얘기한다고 사람만이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빈 공간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아담도 심지어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담도 범죄에서 그 공간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문제죠. 야고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4절까지 우리의 싸움의 근원에 대해서 말전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넘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인용한 구절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저 구절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다 뒤져도 저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사모한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거는 인용된 구절이 어디에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 야고보가 성경에 있는 핵심 원리를 자기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구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저 구절 말고 구약에 찾아지는 구절들은 신명기나 아니면 시편이나 호세아를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 대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이 자기가 빈 거를 아니면 가인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으로는 창조의 세계가 어그러질 때 그거를 바라보잡고 싶어서 생기는 그 마음이에요. 이은주 자매님 같은 분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 레이디가 톡 쳐갖고 이렇게 부서지면 어떻게 저거 올라버려 해놔야지 하고 다시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창조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됐을 때 그걸 원래로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질투한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그런 질투심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애인 관계했던 사람이 딴 생각 풍구로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 창조물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이 사귀고 싶은 그런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신명기에서 그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모한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냥 그래 내버려 두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옛 성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는 그 순간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공간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헛된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말을 야고보가 하는데,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죠. 우리가 항상 성경책 읽을 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건 예배서 읽으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다 공짜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건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그 은혜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조건이 안 걸려 있어요. 근데 어떤 은혜는 조건이 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더욱 큰 은혜는 조건이 있는 은혜예요. 그냥 공짜로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뒤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한테는 안 주고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돼 있죠. 여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구원받을 때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은혜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의 주제상, 야고보가 말하는 은혜는 옛 성품이 새로운 성품으로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큰 은혜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더욱 큰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은혜가 주어지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그냥 가만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도 이것도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다 다르게 채워지는데, 이 더욱 큰 은사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더 가깝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죠. 겸손한 자에게는 주신다.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디베이트 해갖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다 그런 사람한테는 안 주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내가 여전히 말씀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야고보도 그냥 명령들을 쭉 나열을 해요. 7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굉장히 단순한 명령 같지만 그 이유는 정욕의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마귀의 유혹을 집어넣을 거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할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방법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다.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다 이런 명령들로 8절, 9절, 10절까지 쭉 이어져요. 애통하며 울지어라.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면 웃음을, 애통을 기쁨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죄를 졌으면 죄책감이 좀 있으라는 얘기죠. 죄책감을 똑똑한 머리를 이렇게 싹 엎어 써가지고 마치 정결한 사람처럼 행세하지 말고, 다윗처럼 잘못한 게 있으면 근심 속으로, 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웠을 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잠언 같아요. 꼭. 이걸 어떻게 실천하지? 이거는 실천하기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명령들로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의 핵심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의 자리, 욕심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그 안에 채워놓으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죠. 싸움이 화평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 욕심이 평화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 이게 성령의 9 열매를 야고보가 다르게 표현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히면 결과는 화평해요. 의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투고,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향기가 나요. 다투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엄청 싸워요. 차라리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잘난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은사를 한두 가지 갖고 있으면 이제 엄청 싸워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맛을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07년생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유태인이에요.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30년대에 추방당했어요. 유태인 지식인이니까 랍비야, 랍비. 추방당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왔냐면 미국으로 망명 왔어요. 194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히브리 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미국으로 다시 와서 미국에서 유니언 신학교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어요. 유대인 랍비로.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유대인들한테도 엄청나게, 아시는 분들은 알 만큼 유명해요. 이분 이름은 복음주의권 목사님들 입에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예언자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갖고 있는데 다 읽지를 못해요. 너무 어렵고 두꺼워서.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얇은 책이 뭐냐면 이제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세벳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벳이죠. 안식. 그러면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안식일에 6번째 날 안식. 근데 안식이 왜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 돼요. 집을 장식을 해야 되고 자기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 돼서 어떤 공간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간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시간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시간을 채워야죠.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공간이 아닌 시간을 우리한테 주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과 사이 속에서. 만약에 공간의 백성으로 바뀌면 계속해서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뭔가를 거기다 채워야 되고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간의 백성으로 바뀌면 시간을 보내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공간은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지만 시간은 모두 공기처럼 똑같이 주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그 시간을 선용할 수가 있거나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시간, 누구한테나 주어진 시간, 재물과도 다르고 공간과도 다르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책 주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책 끝에 가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의 이제 그 관점이죠. 그분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유대인 랍비니까 십계명이 1계명부터 쭉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1계명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가 쭉쭉 나가다가 10계명에 가면 10계명은 꼭 2번 욕심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가 2번 나와요. 다른 9개에는 한 번밖에 등장 안 해요. 뭐 하라 하다가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다가 10계명에 가서 10번째 계명에는 2번이나 나와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물론
그 문장 속에서는 하나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의 소유를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걸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헤셀이 마지막에 이걸 탁 틀어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두 번씩 쓰니까 뭐 하지 마라 뭐 아멘 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했던 저 첫 번째 탐내지 마라는 그 우리가 빈 공간에다가 채우지 말 것이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남의 가지고 있는 집, 남의 가지고 있는 소유, 남이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탐내면 안 된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라 해요. 두 번째 탐냄을 그래서 헤셀은 남의 소유는 탐내지 말고 시간을 탐내라고 그래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과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24시간이 1시간 같이 짧게 지나가고 이제 헤어져야 돼요. 길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1시간 있어도 막 24시간 같아. 하루 보낸 것처럼. 똑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공기처럼, 물처럼. 누구한테 많이 주거나 누구한테 적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그냥 채우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과 평생 있어야 되는데요. 어떡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까지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간을 너무 길다. 그러실 거예요? 십계명에 그렇게 써놓잖아요. 탐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탐내라. 그 연습하라고 일주일에 하루씩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프레젠트라는 현재 시간을 주셨다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과 어긋나게 만들어요. 바벨탑에 말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말은 통하지 않아요. 서로 방언을 말하니까. 근데 서로 하나 됐어요.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는 창조의 언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대신 어떤 언어는 분열의 언어로 바벨탑처럼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나를 내세우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지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셀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사실지 일주일 동안 똑같이 168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분열에 아니면 화합에 요즘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한테는 예수님 같은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가정의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세계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언어를 계속해서 조심조심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뭐 아까 명령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뭐 하지 마라 마귀를 대적해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의 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루 또 1시간 일주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또 말로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똑같은 은혜들을 저희들 갖게 해주셨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더욱 큰 은혜를 저희들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데 저희들이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부터 모든 행동이 옛 성품에서 새로운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일에 저희들이 훈련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또 한 주간 주님께 기뻐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